오늘 시편 22편 25절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내 노래를 부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큰 회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 말로 이 카할이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이 광야교회라는 말이 있죠. 그 광야교회가 이 카할이고, 이게 헬라어로 들어가면은 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에서 어디서부터 나와서 나오는데 그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리요, 그리고 회중이요, 또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회중 가운데라는 얘기가 믿는 무리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약 1번 보세요. 이 내가 노래를 하는 것은 나 혼자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큰 회중, 교회 안에서 같이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 빼냄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들, 또 구원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늘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은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에 올라온 짐승과 합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늘에 사는 자들, 교회를 박해를 하죠.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이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시록 7장 또 1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렇게 합니다. 14만 4천은 그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바로 상징의 수입니다. 구약의 12, 신약의 12, 사도, 그리고 충만의 수 10, 균형의 완전수 3.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그렇게 해서 비유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충만한 수, 모든 수가 다 모인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이요. 이 속량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보면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새 노래는 내가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고요? 배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배웁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죠. 홍해를 건너지 못했었던 애국 군사들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록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모세의 노래, 하나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뭡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고난을 받고 인내하며 통과한 환난의 시대, 환난의 지역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25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 서원이 뭡니까? 내가 높은 곳에, 평탄한 곳에 섰습니다. 안전한 곳에 섰습니다. 거기서 뭐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영원토록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끄집어내었습니까? 왜 불러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카할,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주 부활을,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은 바로 나의 서원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는 것이 바로 나의 서원이 됩니다. 계시록 5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2절에 힘센 천사가 선포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그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3절에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그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그 인을 뗄 자가 없도다 라고 딱 선언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죠? 크게 울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때를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내가 60년 사도로서 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저 두루마기를 취해서 인을 떼고 심판을 행하셔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주님의 심판이 끝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한평생 주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지금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다 그냥 사도 요한은 제3자인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독 5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그 계시의 현장에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르짖고 울어요. 전에는 그냥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고 천사들이 하는 말 듣고 장로들이 하는 말 듣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입장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사도 요한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서원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때 5절에 장로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말라 라고 하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노라.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분이 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 어린 양은 사도 요한이 늘 기도하며 보기를 소망했던 주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눈이 다른 제자들과 달라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60여 년 동안 항상 기도하며 보았었던, 기다렸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머리에 가시관이, 그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 날 정사 기념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의 포로가 돼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은 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고, 그것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한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심판주로 서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함몰돼서 못에 박히고 창자국이 나는 그 예수님을 내처럼 해서 마치 감정을 나한테 이입을 시켜서 그 고통을 가지고선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보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아주 잘못 보신 겁니다.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몸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눈물과 땀과 피와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기 중심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감정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주장의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수는 그거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됐다는 모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거는 피상적이고, 진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이상하게 타락해버립니다. 나도 예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나도 40일 금식했다. 나도 이 고난주간에는 나도 십자가를 맸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못에 박혀봤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예수처럼 고난을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예수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냐면 자기가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제가 속으로 40일 금식이 어디서 하셨나요? 집에서 했지. 예수님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어디다 비교를 해? 십자가를 메고선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한다고. 사진도 찍고. 다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항상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거기가 아니다. 저기 루스드라. 여기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인가요? 아니다. 14장인가요? 아니, 14장 말고 사도행전 19장 20장 에베소 교회 맞네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면서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까 여기 큰 무리 가운데, 큰 회중 가운데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다고요? 호흡이 남아있는 때까지 주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나의 노래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의 노래로 부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을 나에게 노래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 노래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부르며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